호세아 2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의 말씀, 구약성경 1258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호세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하는 말로는 더 알아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요 한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그분의 백성들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몇 주간 이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그분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 관계들을 맺지만 그 여러 관계들 중에 가장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일까요? 내 삶의 가장 특별한 관계? 그것은 다름 아닌 결혼으로 맺어진 혼인 관계입니다. 결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을 수 있는 어떤 관계보다 더 특별하고 친밀하며 거룩한 맹세로 맺어진 약속이자 신의 가운데 세워진 관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촌수를 한번 따져볼 때 가까운 가족들이 사촌이 되고 삼촌이 되지만 부부는 몇 촌일까요? 0촌입니다. 촌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일컬어서 부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도요 이것을 같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 가장 특별한 혼인 관계와 같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그분의 백성은 신부가 되며 예수님께서는 신랑 되시고 그분을 통해 세워진 교회는 신부가 된다라고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요 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이 결혼, 이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우리는 가끔 이런 오해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또 교회와 여러 만남 속에서요 이 결혼식에 함께 찾아가 축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랑이 이제 입장하면 이런 장면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입장하게 될까요? 신랑은 어떻게 입장해야 되죠? 씩씩하게.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야 할까요? 슬퍼야 할까요?
슬퍼해야 된다고요? 네, 기쁨에 가득해서 한껏 들뜬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이런 장면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두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죠? 보셨어요? 만세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신랑의 입장에서 이 결혼은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신부되는 저 한 여인과 사랑의 결실과 결론으로서 결승점으로서 이 결혼식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성도님들 표정을 제가 가만히 보면 의미심장한 얼굴들을 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어디 한번 살아봐라, 이런 표정들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요, 아무리 두고 생각해도 사랑의 결과가 결실과 결승점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결혼 예식을 함께 바라보고 축가할 때 제 마음에 가장 기도가 많이 되는 순간은 다른 때가 아니라 이제 혼인 서약을 마치고 혼인의 모든 예식을 마친 후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서서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출발이 진짜 사랑을 배워가는 출발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내가 너무 사랑해서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서 그래서 사랑의 결실과 결승점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 사랑을 배워가기 위한 출발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결코 결승점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진짜 출발로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 이 귀한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그렇게 결혼했다고요? 저는 아니지요 하지 마시고, 누가 그렇게 결혼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결혼한 모든 가정들이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참 다를 때가 많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과 그저 신뢰가 굳건한 신의를 기대했는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 쉽게 사라지고 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대하게 되지요. 성경 속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아가고 어쩌면 과거의 수많은 눈물들을 서로가 알아가며 헤아려 줄 수 있기를 하나님 기대하셨고 우리도 바랍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혀 생각과는 다르게,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기도의 제목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귀하게 만났던 그 남자가 어떻게 돼요? 그 이가 되고, 그 이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하게 돼요? 그 인간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사랑의 깊이와 그 헤아림을 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전혀 마음도 없어서 돌아서 버린,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내 사랑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하고 돌아선 그 배우자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은 배우자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타일르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부드럽게 번역되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꿰어서라도 어떻게 말해서라도 그의 마음을 되돌리겠다는 그 절대적인 구애, 적극적인 태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말했는데 사랑은커녕 나는 더 이상 마음이 없다라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다시 설득하고 회유하고 권유하여서 데리고 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14절에 보면 어디였습니까? 그곳이 거친 들이었습니다. 왜 마음이 식어버린 그 배우자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하고 어떻게 권유해서라도 그를 데리고 거친 들로 나간 것입니까? 왜 거친 들이었겠습니까? 여기서 거친 들이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른 표현으로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셨을까요? 왜 광야를 보게 하시고 광야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광야에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분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로 언약을 맺으시며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결혼식장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외도하고 있고 마음이 식어버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들 광야로 향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이야기했던 이 장소,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며 그 약속을 영원히 맹세했던 이 장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시간들이 존재했고, 그곳에는 남편이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했던 신혼 기간을 보내야 했던 장소가 거친 들이었고 광야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거듭 이렇게 우리가 사랑했던 때를, 우리의 그 사랑의 약속을 거듭 상기시키시고 말씀하시고 거듭 이야기하시지만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올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그 배우자를 한없이 기다리며 다시 구애하고 꼭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의 슬픔이 여러분 느껴지시는지 마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렇게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이 이스라엘 모습은 16절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떠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며 그분께 예배하지 않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여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시에 하나님을 부르되 무엇도 불렀대요? 바알도 불렀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는 여전히 예배 드리지만 동시에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알이라 부르고 바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부되었던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는 정말 신혼부부가 왔다 갔어요. 우리 동욱 형제와 정양 자매가 둘이 와가지고 정말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두 사람을 예로 들지 않겠습니다. 철수와 영희로 하겠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너무 아름답게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룻밤은 이 남편인 철수가 너무 열심히 업무를 보고 여전히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집중한 나머지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부탁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수진 씨, 여기 물 한 잔만 갖다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무언가 등에서 서늘한 기운이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영희를 향하여 수진이라고 부른 겁니다. 수진이 누굴까요?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괜찮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한번 호칭을 잘못 부른 것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것 같은 또 다른 그 사람을 향하여 무언가 분노가, 아픔이, 슬픔이, 괴로움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렇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알이라, 바알을 위하여 하나님이라, 수없이 불러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하나님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뿐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나님을 향해 바알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다 상관없으니 내게 좋은 것 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했어야 하며 또한 사랑을 약속했던 가장 특별한 그 관계, 그 결혼과 혼인을 약속했던 100년 가약을 이야기했던 그 한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몸과 마음과 말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우리가 압니다. 사역을 하며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또 가정을 함께 상담하게 될 때 어쩌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어지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다 말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요, 오늘 그 깊은 슬픔과 고통과 상실감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느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배우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이 배우자의 외도는 그저 아프고 안타까운 일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그렇게 나를 가장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군들 나를 사랑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사랑하겠는가? 끝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끝없이 그 마음이 부서지며 스스로를 향한 자존감과 스스로를 향한 모든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 배우자의 외도의 문제라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래서요, 이 결혼은 파경에 이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읽어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으나 그러나 파경에 이르고 그 외도와 그 파경을 이르는 괴로움이 다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바 재결합하는 이야기가 이 호세아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렇게 사랑을 주었고 사랑을 약속했으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그 사랑이 아무런 가치 없다고 말하는 사랑을 거절하는 그 아내 된 이스라엘은 그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던 음란한 고멜은 어리석은 여인이며 버림받아 마땅하고 사랑받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질문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바알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외도를 일삼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사랑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음란한 고멜이며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쉽게 여기고 거절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아픔과 슬픔은 너무 크지만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를 향하여 한량없는 사랑과 변치 않은 신실함으로 보이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요, 내 삶에 많은 하나님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돈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내 삶을 도울 수 있는 누구의 손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신랑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나는 그 사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버렸으며 외면하고 거절했었는가. 내가 그 호세아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호세아를 괴롭게 했던 고멜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괴롭게 하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음을,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 버림받아 마땅한 고멜이, 버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랑이신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품어졌음을 고백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해 줬어야 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한 경험들과 아픔과 눈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소망하기는 변치 않는 사랑이 참으로 여기에 있다. 세상은 사람들은 나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하지만 나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고백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기록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버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가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겠어? 어떻게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겠어? 라고 하는 세상의 질문들이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스며들어 왔는지는 혹시 아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거듭 반복하여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미 그분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들을, 고멜을 아내로 삼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고멜이,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모두 경험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내가 내게 다시 장가들리라 하십니다. 외도를 일삼은 어리석은 여인, 진정한 사랑의 의미도 모르는 그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이요, 다시 청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요, 이것이 진심인지, 그래서 이것이 사실로 이어지게 될지를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결혼할 때 준비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무엇 가지고 가죠? 무엇을 준비하죠? 혼수. 또 뭐가 필요할까요? 결혼, 혼인 예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혼인 예물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혼수로 무엇을 준비하셨었어요? 그리고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시간이 흘러서 낡고 깨지고 상해서 어느 시점에 그냥 그것이 버려지게 됐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 앞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다시 내가 내게 장가 가리라 하시고 다시 그 사랑과 청혼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혼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혼인 예물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 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이야기하고 결혼을 준비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한 혼수와 혼인 예물들은 모두 다 사라져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결혼을 사랑을 말씀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주시는 선물은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인 줄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루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총과 긍휼은 무엇입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와 의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요? 받을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놀라운 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은총과 긍휼을 받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공의와 정의는 우리를 위한 혼수가 되며 은총과 긍휼은 우리를 위해 주신 혼인 예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좀 사랑스럽지 않겠어?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섬긴 일들이 이렇게 빼곡한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을걸? 이 많은 이야기와 많은 마음의 생각들로 내가 이 정도면 사랑스럽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직시해야 하는 현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부서뜨리게 했던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함에 우리는 전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그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가. 나는 자격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 상황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함께 있는 배우자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평생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까? 수없이 질문하게 되고 또한 고민하게 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이 여기 있음을 확신하고 마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내게 그런 사랑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가장 나를 사랑했어야 하는 그 누구도 나를 오롯이 품어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변치 않는 인자하심으로 품어내주시는 신랑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확인되고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은 그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거절하고 떠나버렸던 죄악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너무 쉽게 영적인 외도와 다른 손길로 바알과 수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의지할 곳 없고 사랑받을 곳 없고 언제나 사랑으로 허기지며 사랑을 구걸해야 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결같은 사랑, 변치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를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았었는데,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인생 같은데, 어디를 보아도 사랑스러움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생명 걸고 그 사랑을 지켜가며 신실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부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고멜이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가 기억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또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이 말씀을 읽어가며 그 하나님의 본심과 깨어진 마음이나 그 깨어진 마음으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 내밀어 청혼하시며 우리를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품으시는 하나님의 강건하신 사랑과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허기가 지십니까?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인생에게 어떤 상황과 또한 경제와 돈의 원리 속에서 구걸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거듭 오늘 이 말씀의 결론부에 이렇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노라.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참 기댈 언덕이자 신랑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신실함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랑이 확실함을, 이 사랑이 견고함을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받고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에요?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의심 없이 확인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 앞에 확인되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의 논리와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는 가능하지 못하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지켜갈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변함없이 끝까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부어주신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머물며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살아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그렇게 믿음 안에 세워지고 지어져 가며 그렇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그 은혜가, 그 고백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입술에 머물러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은혜 아니면